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를, 영광 받으시기를 즐겨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리겠습니다.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시절, 어느 계절을 지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만 올려드리고 영광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가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산부인과 병원 분만실 앞에서 아내의 출산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남편들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분만실의 문이 열리더니 간호사가 뛰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남동에서 오신 남편. 그 남편이 손을 드니까 여기요 축하드려요, 아들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남편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축하를 해줬습니다. 5분쯤 지났나요? 또 분만실의 문이 열리더니 간호사분이 뛰어나왔습니다. 쌍문동에서 오신 분, 쌍둥이. 그러니까 또 모여있는 남편들이 축하한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10분쯤 지나고 나서 또 간호사가 달려나와가지고 삼선교에서 오신 분, 세 쌍둥이, 사당동 네 쌍둥이. 근데 이번에는 환호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남편들이 술렁술렁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잠시 후에 분만실의 문이 열리더니 간호사가 또 뛰어나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류동 다섯 쌍둥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오류동에서 살고 있는 남편이 아닌데, 오류동에서 온 남편이 아닌데 저쪽 구석에서 웬 남편 한 분이 으악 소리를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막 얼굴을 보니까 사색이 질려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남편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왜 이러냐고 안심하라고 진정하라고 잠시 진정을 시켰더니 그분이 울상이 되어가지고 이리 말씀하시더랍니다. 저 구로동 살아요.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구로동 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동네 구로동, 구원의 대로가 활짝 열릴 동네 구로동. 구로동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모를지라도, 처음 뵐지라도 동성끼리는 악수도 해가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오병이어 뿐인 인생, 오병이어 같은 인생, 오병이어 뿐인 인생, 오병이어 같은 인생.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병이어 뿐인 인생, 오병이어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한 주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병이어 뿐인 인생, 오병이어 같은 인생. 여러분은 이 제목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한 주간 마음이 참 힘들고 아프고 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제 인생이 오병이어 뿐인 것과 같은 인생 같았고, 제가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동광의 권속들인데,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들인데, 이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마치 오병이어와 같은
인생처럼 보여가지고 제 마음이 오늘 본문을 정하면서, 제목을 정하면서 얼마나 많이 시리고 아팠는지 모릅니다. 오병이어가 무엇인가? 오병, 보리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떡을 먹었는데 밀로 떡을 해서 밀떡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떡은 밀떡이 아니라 보리떡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오늘 본문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들이 보리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지 않은 보리로 만든, 사료로 만든 떡, 짐승이나 가축에게 그저 먹이로 줄 수 있는 그 보리로 만든 떡이니, 이 아이, 어미로부터 도시락을 받았는데 보리로 만든 떡이 담겨 있는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온 이 아이의 삶이, 이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웠겠습니까? 오병, 가난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보리떡, 가난한 아이가 가지고 온 작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는 가난하고 작고 못난 그런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끄트머리 인생, 말제 인생, 작은 인생과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오병이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오병이어로 시작되었는데 오늘 본문 끝을 보니까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남자만 5천,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라 남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내 인생이 오병이어 뿐인 인생인데, 지금 내 인생이 오병이어와 같은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작고 모자르고 약할지라도 그래도 날 통하여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고 배부르는 역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첫 번째, 내가 오병이어 뿐인 인생, 내가 오병이어 같은 인생일지라도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 다음에 나중에 기회에 봐서 나가지요? 아니요. 지금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주일 3부 예배 이렇게 내 육신, 내 몸은 주님 앞에 나와 있는데 정말 믿음으로 나오셨는가 그렇지 않은지는 내가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해도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예물에 내 믿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이 3부 예배 내 믿음을 듬뿍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믿음 없는 제사를 드리지만 아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도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서로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예배, 이 찬양, 이 기도, 이 헌신에 내 믿음을 담아드리는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선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배를 굶고 있는 모습을 보시며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에게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 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다 떡을 사줄 수가 없으니까 보내자는 겁니다.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엇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먹고도 남게 하여 주시는가? 아이의 작은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오는 보리떡 5개를 보면서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가져오는 작은 물고기 2마리를 보면서 참, 저게 뭐 그리 많다고,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거, 우리가 볼 때 초라해 보이는 거, 그런데 그 안에 믿음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보리떡이 많으냐 적으냐, 물고기가 많이 있느냐 적으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주님에게 나올 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달려 나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 그 아이의 손에 들려져 있는 보리떡 안에 숨겨진 믿음, 물고기 안에 감추어진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했으니 이게 사는 거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 병 고쳐보려고 다 날리고 몸은 몸대로 축나던 어느 날, 병이 길고 깊고 고질병이 되어지면 이제는 고치기 힘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데,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생기는데, 어떤 믿음이 생기는가? 내가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텐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텐데. 여인의 마음 가운데 12년 동안 좋은 약, 좋은 의사 다 만나봐도 고칠 수 없는 그 질병인데, 여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겨자씨가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을 쫓아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더니 세상에 여인을 12년 동안 괴롭히던 그 질병에 뿌리채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만집니까?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안 붙잡습니까? 아니요, 붙잡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여인만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여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고 만지고 땡기고 야단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만지는데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12해 혈루병 걸린 한 여인에게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 한 여인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계셔도 소용없고, 내가 예수님의 손을 만져도 소용없고, 내가 예수님의 옷깃을 잡아도 소용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나오는 인생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육신만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 안에 믿음을 담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작은 오병이어 뿐인 인생인데, 오늘 이 시간 내가 작은 오병이어와 같은 인생인데, 사람들이 내 인생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이 내 인생을 크게 여기지 아니하는 오병이어 뿐인 인생인데 어떻게 내가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여유 있으면 아니요,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아멘. 여기까지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제자들이 멸시하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우리 주님이 붙잡으시고는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펜이 있으시면 이 단어 19절 이 구절에다가 밑줄을 그어 주시겠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아무리 작고 아무리 못나도 기도하는 인생,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납작이 엎드리는 인생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오병이어 같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작다고, 내가 못났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면 끝입니다. 물러서면 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작을수록 납작이 엎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을수록 하나님 앞에 많이 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무릎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갚아주시는 날이 분명코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 교회는 YM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죠. YM의 그 훈련학교 중에 하나와 같은 사명자 학교라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YM 예수전도단의 강사들이 국내뿐 국외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뭐 이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매일 저녁마다 그분이 3일씩 4일씩 5일씩 강의를 하십니다. 제가 책임자였기에 참석하고 그 과정이 유익하고 좋기에 집사람도 학생으로 등록을 시켰습니다. 어느 날 다이언 피어스라는 미국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분은 좀 독특하신 분이세요. 강의를 쭉 진행하시다가 갑자기 저기 저 뒤에 빨간 옷 입으신 분, 자매님 잠깐 나와보세요. 강의를 하다가 잠깐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면은 자매님,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 자매에게 평생 고민하며 평생 아파하며 기도해온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고, 응답의 말씀을 주신다고 강의 중에 그 자매를 불러내어가지고 성경을 열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뵈면서 아이고 참 특별하네, 참 신기한 분도 다 있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앞에서 강의하시고 제가 뒤에서 그분의 강의를 타이핑을 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기 가운데 검은 옷 입은 자매님 잠깐 나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네요. 이번에는 누군가 싶어서 이렇게 봤더니 제 아내.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왜 놀랐는가, 그 미국 목사님만 그 자매가 저희 집사람이라는 걸 모르지 거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그 자매가 제 집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이 목사님이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이상한 말 한마디, 예를 들어서 자매님 박가 선생님 때문에 많이 속상하죠? 이래버리면은 이거 뭐 제가 설명해 드릴 수도 없고 해명할 수도 없고 큰일 나는 거예요. 검은 옷 입은 자매님, 하나님이 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나오세요. 그 순간 제가 막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막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이거 왜 이러십니까?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말 안 하셔도 제가 다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그 짧은 시간에 결국은 집사람이 나왔고 다이언 피어스 목사님이 집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매님,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모든 눈물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눈물을 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매의 눈물을 닦으셨고 많은 열매를 주실 겁니다.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려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리고는 끝난 거예요. 다행이다. 별일 아니었네. 별말 아니었네. 그리고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집사람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하나님이 왜 내게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주신 줄 알아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시작하면 5분, 10분, 15분 기도도 못하고 그렇게 울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요? 제가 알 수가 있나요? 모른다고 하니까 장인 어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장인 어른이 저희 집사람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개척을 시작하셔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가난하게 평생을 사셨는지, 가난한 동네 2층 상가에다가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누가 찾아오나요?
누가 도와주나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교회적으로 도와주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집사람이 옆에서 다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평생 힘들게 목회하시며 개척하셨던 아버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울고, 그리고 내 남편도 이제 목사로 저 길을 달려갈 터인데 혹시라도 내 남편 아무런 열매 없는 저렇게 힘들다가 목회가 끝나면 어떻게 하나, 그것이 염려가 되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또 울고 5분, 10분, 15분 하나님 앞에 아버님 불쌍해서 울고 남편이 염려되어서 울고, 그렇게 울고 나서야 이제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세월 하나님 앞에 차마 기도할 수 없어서 울고 우는 여인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많은 열매를 줄 터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날 밤에 그 미국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염려거리, 근심거리, 낙심거리 때문에 절망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내게 오병이어 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납작이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통곡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병이어 뿐이고 오병이어 같은 작은 인생인데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감사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일이 많은데 5,000명, 2만 명이나 되는데 정작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보는 사람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거 보는 사람들마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주는 게 아니라 조금만 줘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기 부족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단순 부정, 영어로 하면은 not, 절대 부정, 영어로 하면 never.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빌립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떡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이 있어도 부족할 겁니다라고 말했을 때는 절대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너무 커서 누가 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never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안 된다고 하고 제자들도 안 된다고 하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더니 그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20절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19절에 이 단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감사하다, 찬양하다, 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작은 것, 그 하찮은 것을 우리 주님이 붙잡으시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잘나고 똑똑한 제자들도 이것밖에 없다고, 이것뿐이라고 다들 믿음 없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작은 것 붙잡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감사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라고 무시하고 사람들은 오병이어라고 함부로 대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광야 생활 내내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떡이 있으면 있다고 원망하고, 떡이 없으면 없다고 원망하고, 낮이면 덥다고 원망하고, 밤이면 춥다고 원망하고, 남편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지 못했다고 원망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결혼했다고 불평하고,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원망,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원망이 이어지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원망을 끊어버리고 불평을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끊어버리지 않으면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평생 원망합니다. 죽을 때까지 원망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원망하는 인생들아,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해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때문에 감사라는 겁니다. 저는 산을 좋아하고 바다를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삼동 109-3호에 와서 보니까 여기는 산도 없고 아무리 둘러봐도 바다도 없어요. 그러면 원망이 되고 그러면 불평이 될 텐데, 아니요, 와서 보니까 산보다 더 좋은 것이 있고 바다보다 더 귀한 것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영혼. 여기는 어떻게 된 동네가 나가서 전도만 하면은 나도 예수님 믿겠다고 따라오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나가서 절대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구로동은 물반 고기반. 아유, 우리 예수님 믿으십시다 하면은 무턱대고 따라오시는 거예요. 참, 산이 없어도 좋고 바다가 없어도 좋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맙고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부목사 때 신앙의 선배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곤 했습니다. 이 목사, 교회하고 사택하고는 멀리 있는 게 좋은 거야. 가까이 있으면 번거로워. 교회에서 저희 집 사택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1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리 걸어가면 1분이고 좀 급하게 걸어가면 30분이면 도착합니다. 문만 열면 하나님의 교회가 보이고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납작이 엎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한지. 누구는 이게 원망거리가 되고, 누구는 가깝다고 불평거리가 되는데, 누구는요 가까워서 좋고 가까워서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주일날 되면은 그 유명한 교회 그 많은 목사님 다 뒤로 하고 어쩌자고 여기까지 달려오시는지, 3부 예배 됐다고 어쩌자고 여기까지 달려오시는지, 문 열고 들어오시는 분 한 분 감사하고, 이제는 더 이상 들어오실 분이 없구나 생각했는데, 늦지막히 빼꼼히 들어오시는 지학생도 감사하고, 새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제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어리석고 미련한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살지 않겠습니다. 무슨 사람 만나도 감사, 무슨 일 만나도 감사,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기분 좋아도 감사, 속상한 일 만나도 아하,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격의 그릇을 다루고 넓히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감사. 이 땅에서 살 날이 1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200년 사는 것도 아닌데, 내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인데,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리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일러주셨는데, 내가 그거 순종해야지, 감사해야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습니다. 사람들, 제자들은 오병이어 뿐이라고 원망하고 오병이어 같다고 불평하는데, 우리 주님 그거 붙잡고 하시는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들을 아프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숨 나오게 만드는 그런 사람, 그런 문제, 그런 사건이 있으세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거 붙들고 감사하시는 자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오병이어 뿐인데, 내가 오병이어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첫째, 지금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둘째, 지금 우리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셋째, 지금 우리 주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내 길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선히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는다면,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는 감사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병이어 뿐인 이들이, 어찌 보면 오병이어와 같은 인생들이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립니다. 어찌 이 사건이 2000년 전에만 일어났던 사건이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오병이어와 같은 인생이라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 인생이라서 주님 앞에 엎드린 이들, 믿음으로 달려나온 이들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울어도 감사, 웃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 인생이 되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들의 감사가 더 큰 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역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하나님의 성도의 평생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달려나와 내가 오병이어 뿐이고 오병이어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린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